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쉽지는 않아요.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다양한 해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 특히 그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본문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혹시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겹쳐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그 본문 내용도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을 딱 이 중간에 끼워 넣어서 좀 뭔가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도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다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전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베다니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동하는 중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따라오셨다가 저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을 상을 뒤엎는 그런 일. 다시 다음날 베단에서 나올 때 보니까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또 다시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전, 나무, 성전, 나무, 성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마태는 이것을 좀 독립적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뭐 쉽게 말해서 뭐 샌드위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사이에 뭐를 끼워 넣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선 지식을 갖고 본문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걸 상징하는 건데 무엇을 상징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특별히 어떤 계층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득권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화두는요. 11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왔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뭐 여기에서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할 때 이 시간적인 개념, 야 해가 지네 이제 가자.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좀 주목했던 것 바로 둘러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예수님은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둘러보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발견하시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둘러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괜찮은지 우리가 스스로 그걸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내가 신경 쓸 일 있나?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좀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들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평가, 상을 막 뒤엎는 이제 조금 있어 보겠지만 성전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의 재탄생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들었지만 무너질 것이다 예고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성전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 가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BC 587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로니아에서 파괴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세운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은 무너지고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 뼈대를 가지고 짓고 또 계속해서 증축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 성전은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전부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이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뜰과 이방인뜰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성전은. 근데 이 이방인뜰은 이 헤롯이 전시 행정, 눈에 보이는 행정을 위해서 막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예배를 더 확대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부,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미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장사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 상업적인 일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 이익을 또 착취하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아예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닌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훼손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 예배는 참된 초점을 잃은 거죠. 그리고 다시 정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들이 성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이런 성전에 대한 평가와 잎만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믿음 생활을 니네는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신 거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언까지 하신 거예요. 뿌리까지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도 바로 이런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죠. 왜 무화과 나무?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도 열매가 안 맺히나요? 지금 열매 맺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 만한 게 12절에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모르죠. 아침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하신지라가 그럼 배고픔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배고프다 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거를 따드셔야만 되는, 물론 원시 시대처럼 밀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하신지라는 뭘 의미할까? 여러분 거스 히딩크 아세요? 히딩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진화를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 어록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러면 거스링크가 뭘 안 먹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 축구라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에 대한 목마름을 사실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것은 이런 성전 예배가 훼손되고 잘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갈급하시고 목마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뭘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뭘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교회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펼쳐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시장하실 것 같아요. 목마르실 것 같아요. 갈급해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명을 다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목말라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썼고, 막상 무화과 나무를 살펴봤더니 잎만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도 이 때가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6, 7월에 열매를 맺는 그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생활, 이 성전 예배 끝났다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언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뿌리까지 다 마른 것을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해석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자녀면 그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 때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표현을 23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산을 갖다가 놓고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로 이렇게 부웅 날아서 툭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죠. 이런 거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말에 있어서 창조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지금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 자신도 기도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한다면 저희 교회에 정말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입술로 말로 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보내주실까? 여지껏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정말 보내주실 수 있을까? 내가 무능한 건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서 벌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저 산을 가서 명령해서 바다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 말에서 했던 것을 이 마음에서 그대로 그걸 또 믿어야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하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표현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활동이나 또는 기도하는 것. 왜? 그 상을 뒤엎으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왜? 내 집은, 이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열매 없는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생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란듯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득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잘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규모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층은 이익을 챙기느라고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서 쭉 가다 보면 이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길게 옷을 늘어뜨리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엉터리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그 공동체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배고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차별 없이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생활은 안전한가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성전 예배가 그렇게 초점을 잃은 그런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물론 그 나라에서 정하고 위험한 시기에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셔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움직여서 옷도 입고 시간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정말로 씻고 옷도 정말로 잘 차려입고 제 시간에 앉아서 공동체에 함께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얘기 같았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는 지금 안전한가? 그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듣고 용서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가르침받고 여기에서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가르침받아서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까지도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 기득권층의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기도 생활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이 그 자녀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금 안전한가라는 것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서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고백했듯이 제 마음에서는 요동이 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자학도 하는 것 같고 또 공동체 여러분에 대해서도 내가 불만을 품고 마음에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이 구성원으로 될까?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게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로 했다면 마음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로는 기도해놓고 마음에서는 만약 의심한다면 그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욕심과 그 욕구 속에서 비롯된 요청이라면 당연히 거절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면 말하고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기도 생활을 안전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가 가로막힌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기도가 왜 가로막힌지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동떨어진 말 같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이들의 어떤 그런 기도 습관이겠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혐의가 있거든은 내 자신이 상대에게 끼친 해입니까? 상대가 나한테 끼친 해입니까? 상대가 나한테 끼친 해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 지금 입장에서 용서를 해 주라라는 겁니다. 이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23, 24절에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잠시 뒤로 미뤄뒀다가 찾아가서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용서를 해주는 겁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나를 지금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내가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도 받아서 이 기도에 가로막힘 없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말로 한 것들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원망을 지금 듣고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모르죠.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도 용서를 해야 기도가 가로막힘이 없겠죠. 이거는 형제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안전합니까?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믿음 생활이 안전한가요, 지금? 예배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지만, 머리로서 평가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돌아봅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입만 무성한 그런 예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의심도 하고 될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하나 아니에요. 하나. 우리가 서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보고 저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용서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는 기도할 때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구든 내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원망하고 있다면 화해를 화목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확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그 믿음 생활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불안불안하지 않고 좀 주님의 평가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하고 계시구나. 버겁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순종하는 내 자녀들, 내 제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